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의 몸된 성전에 오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잔우자우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림 하나를 소개함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남긴 유명한 그림 탕자의 귀향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이 그림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떼쓰고 받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그 많은 모든 재산을 순식간에 탕진하고 그제서야 아버지 품이 그 집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마음껏 아버지 잔소리가 없는 곳에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즐거울 줄 알았습니다. 평생 기쁘게 살 줄 알았습니다. 마음껏 행복하게 살리라, 행복하게 내 마음대로 살리라 마음 먹었지만 모든 것은 순식간에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돈을 다 탕진하자 어제까지 함께 놀던 친구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온갖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쉬운가요? 그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 품꾼의 하나로만 써달라고 떼쓰자. 그렇게 부탁하자. 그러면 죽지는 않으리라. 먹고는 살리라 하는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내쳐도 이 거지가 된 꼴로 온 것이 무엇이냐고 그를 내쳐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탕자가 거지꼴이 되어 돌아왔으나 아버지는 그저 말없이 그 아들을 품에 안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림에는 참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어 감싸 안는 아버지의 두 손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아주 왼손은 억셉니다. 강한 남성의 손입니다. 세상에서 죄와 상처로 얼룩진 아들의 삶을 내가 지켜주겠다, 튼튼히 감싸주겠다, 지칠 대로 지친 그의 삶에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하는 아버지의 손입니다. 남자의 손입니다. 반면에 오른손은 부드러운 가녀린 여성의 손입니다. 그 아들의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얹어 어루만지면서 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다독이는 위로의 손입니다. 어머니의 손입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 유산을 다 허비하고 그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쫓아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단 한 점의 비난도 그 아들을 조건으로 평가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의 존재 자체를 사랑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늘 조건을 따릅니다. 우리에게 조건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네가 내 마음에 들면 난 너를 인정할게. 네가 성과를 내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인정해 줄게. 너를 사랑해 줄 수도 있어 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세상의 잣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불안합니다. 만약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어떨까? 조금만 부족해지면 어떨까? 내가 약해져 버리면 어떨까? 내가 그 프로젝트를 실패하면 어떨까? 이 사랑과 인정은 다 떠나가 버릴 텐데, 나를 비난할 텐데, 나를 저버릴 텐데 늘 불안합니다. 깊은 고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은 이 렘브란트의 그림 속의 아버지처럼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두 손을 얹고 품에 안으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이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세상은 너를 조건으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향하여 조건 없이 사랑한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은퇴하신 지 얼마 안 되신 한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미국에 유학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유학하는 중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상하게 많이 아팠습니다. 그 아들이 2달 만에 너무나 아픈 것 같아 병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뇌 이상이 있다고 말하면서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판명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부하는 아직 학생이고 아직도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내가 평생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까? 오히려 나보다 더 환경이 좋은 그런 기간에 보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마음이 방황하는 가운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기를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다. 이 음성을 듣고 목사님은 하나님,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라도 잘 기르겠습니다. 나에게 힘 주세요. 길러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기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간증은 바로 그 아이 때문에 목사님의 삶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고 목회에 큰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은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평가할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 너무나 안 좋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 교인은 정말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는 교인, 유익이 안 되는 교인으로 평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구분하면서 때로는 사람을 평가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이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기르면서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맞지 않은 세상이 그렇겠지. 이 아이를 만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괜찮은 사람, 정말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평가한다면, 내 아이가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나같이 평가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만약 나처럼 그렇게 구분하고 평가하면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아이가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회개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나는 왜 사람을 보면서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왜 다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나는 왜 편견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하셨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처음 목회한 목회지가 그 옛날 서울의 산동네였습니다. 정말 산동네 신방을 하는데 이 집 옆에 집이 구분도 안 되고 다른 집으로 연결되고 그 골목 속에 수없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찾아 가난한 사람들을 신방을 하는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기쁘셨답니다. 예전 같으면 이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대해야 하는가 너무나 힘들어했을 텐데, 모든 것이 변화된 이분의 마음은 그 가난한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정말 가난한 할머니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신방 오셨다고 이 할머니 집사님이 너무나 기뻐서 딸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할머니 집사님은 눈이 어두웠나 봅니다. 그러나 아직 젊은 목사님은 딸기 그 밑에 깔려 죽은 잔뜩 묻어있는 개미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목사님께 대접하려고 일찍 사다가 씻어서 냉장고도 없이 살던 살림에 그대로 찬장에 두었다가 꺼내어 목사님께 대접했는데 그 사이에 개미가 잔뜩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그 집사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딸기를 집어먹습니다. 꼭꼭 개미까지 씹어먹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속에 오시면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깊은 중심에 오시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이 평택시 화양지구의 새 성전을 준공하고 이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100만 시간의 기도로 기도의 제단을 쌓아서 헌신해 준 결과 그 어려웠던 과정들을 한 곱이 한 곱이 넘어서 교회가 준공하고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하는 날 정말 많은 이삿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더운 여름 함께 땀 흘려 섬겨주셨습니다. 그 헌신으로 이 성전에 무사히 이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좋은, 더 아름다운, 더 큰 성전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큰 건물이 아닐 것입니다. 넓은 예배당도 아닙니다. 좋은 시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좋은 시설, 더 커진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바로 건축되었느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들어야 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들어야 할 말 가운데 이런 말만 듣는다면 정말 안타까울 것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그 교회 예배당 하나는 잘 지었어. 이 말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그 교회 성도들 정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틀림이 없어. 그 교회 예배에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임재하셔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교회야. 이런 말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잘 지어져 있기를, 또 잘 지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도록 감격적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닿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참 수없이 들었습니다. 사랑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며 사는 것 참 힘듭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꼭 사랑해야지, 사랑하며 살리라 결심하고도 잘 안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잘 알았고 사랑하면 좋은 것도 잘 알고 사랑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왜 사랑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하며 살리라 결심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랑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악한 영의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사탄이 우리 마음을 미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어느 날부터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고 사랑할 만하지 않으면 사랑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매일 불안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할까?
어떤 분들은 한없이 교만할 겁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난 이만큼 했는데 라고 교만할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이냐 아니냐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스러워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저는 늘 고민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심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서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주시는 내 마음은 사랑이 충만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뿐인 사랑은 쉽습니다. 진짜 사랑을 말뿐이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사랑은 희생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와도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의 생명을, 목숨을 내어주었다.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숭중한 생명을 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셋째로, 사랑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외면하면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시작한 사랑이 아니기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끊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퀴리 부인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과학자 마리 퀴리에 관한 일화입니다. 마리 퀴리는 어려서 엄마가 돌아가시기까지 엄마가 나의 친엄마일까, 엄마가 날 사랑하나 의심하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다른 친구들의 엄마는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아들을 보면 막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입을 맞추는데 자기 엄마는 한 번도 아주 가까이 끌어안아주거나 입맞춤을 해주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갔다 돌아오면 엄마들이 쫙 있는데 다른 엄마들은 막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예뻐해주고 안아주는데 이 마리 퀴리 엄마는 한 번도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입맞추고 얼굴을 비비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가 잠을 잘 때마다 입맞추고 사랑해준다. 나 깨어날 때, 일어날 때 일으켜주면서 나를 또 뽀뽀해준다. 그런데 한 번도 엄마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친엄마가 아닐 게 틀림없어.
이 마리키리는 어려서부터 친엄마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 하면서 고민했고 슬퍼했고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과학자가 된 마리키리는 엄마가 평생 병을 갖고 살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결핵을 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핵 때문에 평생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당신의 결핵을 딸에게 전염시키지 않아서 일부러 딸에게 뽀뽀를 해주지 않고 아주 가까이 얼굴을 비비며 안아주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얼마나 뽀뽀를 해주고 싶었을까? 그 사랑하는 딸을 얼마나 가까이 안고 얼굴을 비비고 싶었을까? 그 딸이 결핵에 감염될까 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엄마를 오해한 자기의 마음이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입맞춤을 해주지 않은 게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입맞춤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어린 마리키는 엄마의 사랑을 매우 의심하고 평생 불신했지만 알고 보니 정말 나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리퀴리처럼 사랑에 대해 의심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혼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택하셨나? 나를 지켜주시나? 축복하시나? 혼자 의심하고 불신하고 혼자 섭섭해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시험 들고 혼자 상처받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무덤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부터는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온통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을, 그 진심을 가슴에 품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기쁘게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